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과거에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를 핍박하려 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을 봤으면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더 믿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려 하고 죽이려 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으로 오면요,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유대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강원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유대 땅도 이렇게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유대 남부 지역, 예루살렘 수도가 있는 남쪽 땅을 유대라고 불렀고요, 그 유대 땅 위쪽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고, 그 사마리아 위에 있는 북쪽을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남쪽이 뭐예요? 중간이? 북쪽이?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다니셨다고요? 갈릴리. 그 말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남쪽에도 가시고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요한복음 5장 이후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더욱더 유대로 안 가시고 북부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 옆에 베세다라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이제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참 유대인의 명절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절을 유대인들은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명절이요, 참 이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날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이게 유대의 명절이죠.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도 유대인의 큰 명절이에요. 초막절이 가까워 오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가정,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이 첫 아들이고요, 그 나머지 동생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즉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과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조언하기를 핍박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 행하는 일을 나타내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한 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타나기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면서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의 충고는요,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과도 굉장히 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고 사람들의 이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홀로 묻혀 살기를 원할까요? 저만 하더라도 저 자신을 보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지. 등대교회가 막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조언은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예수님을 오해한 말이에요. 잠깐 정리를 하면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예수님께 달려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 기적을 행했는데 처음에는 왕사모려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나가요. 특별히 제자들이 떠나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과 제자는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성도인가요?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려 하는 사람이죠. 스승처럼 닮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대규모로 거의 예수님의 12제자만 남고는 다 떠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이 중간 평가를 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실패한 사역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에 오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또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유대로 가십시오. 왜 이 시골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형제들까지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만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형제들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라는 거 아시죠?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5장에서 6장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 살펴본 스티그마와 스캔달론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신다면 예수님께는 그 수치의 흔적 요소가 있어서 그 예수님에게 있는 수치의 흔적 스티그마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캔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일을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흔들릴 만한, 흔들리는 것은 다 흔들리게 하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세우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등덕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수치의 흔적이 오히려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두움인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를 사람들이 영접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만 아니라 이제 5장, 6장, 7장, 2장, 3장,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이제 동생들의 충고를 듣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초막절의 성전에, 명절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데요, 15절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굉장히 탁월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은 그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자 무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오늘날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마도 그를 모르시는 분들은 2% 미만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 빼고는요 다 그를 읽을 수 있어요. 교육의 효과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이 종이도 없었고요, 펜도 없어요. 글은 이 소가죽이나 양가죽 혹은 갈대를 찧어서 만든
그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새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비쌌어요. 무슨 뭐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그 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갈릴리 북쪽,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저 함경 뭐 북도 뭐 저런 정도의 꼴짝이, 완전히 탄광촌 같은 그런 출신 갈릴리 사람이 그를 알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요, 놀랍게도 그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했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감탄할 만큼 예수님은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뭐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원리 4가지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왜 안식일날 고치셨다고 스스로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4가지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대로 행하신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네 번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왜 38년 된 병자를 그것도 안식일날 한 명만 고쳤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몇 번이나 살펴본 바죠. 여러분 지금 다 생각나시죠? 아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역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 내 교훈은, 즉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여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교훈을, 아버지께서 보이신, 아버지께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뭐 사역이야 그게 너무 놀라워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게 너무 놀라워서 그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가 뒷받침하는 거 알겠는데 가르침은 또 달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가르침이 저 사람 스스로의 가르침인지 아버지께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가르침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의하면 놀라웠다고, 사람들이 정말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정도로 탁월한 것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어떻게 알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가르치시는 바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즉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아는 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종 못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못 가게 되면요, 이 사람은 불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 하게 되고 죽이려 하게 되고 예수님의 동생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오해한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시고 주께서 비추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요, 역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5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유대 땅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이 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즉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이 불신의 말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그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 땅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는, 즉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가르치는데도 죽이고자 하면서 왜 아무 말도 아니하는가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약간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사람들이 당국자들, 즉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즉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는 의문표를 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이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지금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했어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왔다는 얘기죠. 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무식한 북쪽 출신, 갈릴리 출신, 배우지 못한 자인 걸 안다는 얘기예요. 아노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러분,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이게 안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지만 원래는 그 출처가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좀 전에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따옴표를 따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죠. 요거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고 하는데, 알거니와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갈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누군가가 보냄을 받고 순종해서 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누구의 보냄을 받고 왔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순종해서 오신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를 아노라라고 단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진정한 출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여기 계속 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작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는 거죠. 자, 이 프레임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000년 전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그 면전에 서서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보내신 이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아는 것은 나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가? 질문을 해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것도 알고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까지 고백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가? 지금 이 알지 못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아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아는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 아이들 이 12명이 가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 특별히 이렇게 안 아프고 와서 참 감사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아보카도를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뭐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썩은 것을 먹으면 우리 배가 어떻게 되나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금방 반응을 보이죠? 제가 이렇게
왜 컵이 두 개일까? 제가 요구르트를 먹고 있어요. 신선한 요구르트입니다. 근데 이게 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 배가 금방 반응을 보이겠죠. 제가 위장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금방 뭔가 이렇게 반응이 올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몇 년 전에 인천에 이렇게 밤거리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 편의점 앞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막 병채 이렇게 나발을 분다 그러죠. 여학생 둘이가 그러고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그거 여대생이 그렇게 술을 병채 막 마시고 있는 거. 근데 술 한 병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탁자에는 빈 병이 대여섯 병이 놓여 있었어요. 두 명이서 신나게 지금 막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참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지나갔지만, 여러분 술을 그렇게 막 소주를 병채 들이키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안 마실 때하고 똑같아요? 뭔가 다른 반응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상한 음식을 먹어도 몸에 반응이 일어나고요, 술을 그렇게 마셔도 뭐 혀가 꼬부라지든지 뭐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뭐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마약 주사를 맞으면요 더 심각하겠죠. 막 환각 증세가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뭐 상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도 내 삶 속에 주님을 모를 때와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예를 든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한 명만 겨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을 정도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며칠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공동체가 다 바뀌어버리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그것은 삶에 반드시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성품이 안 바뀌어서, 나는 내 과거의 아픔이 치료가 안 돼서, 나는 세상 사랑이 안 끊어져서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는 그냥 예수님을 모를 때와 맹숭맹숭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삶 속에 근본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우리는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를 아노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도 알지 못해요. 물론 그들은 육신의 예수님의 출신은 알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는 분은 누군지 그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껍데기, 피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버려요. 인생을 바꾸어 버려요. 불신이 깨져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어릴 때 받은 아픔과 상처가 막 일생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요, 그 아픔, 상처 치유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나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제가 늘 아는 거 설명드렸죠. 아는 것은요,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사귐과 교제와 인격적 만남의 알미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알죠. 열매로 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나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제가 먹은 앵두 중에 최상급 품질을 자랑하는 나무가, 아이들이 지금 정신없이 따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놈들이 어른들도 하나씩 먹어보게 해야지. 그냥 저게 맛있으니까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따먹어요. 여러분,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맛보면 아는 거예요. 최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을 알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술로 난 그리스도인이야 아무리 주장해도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출신이 뭔지 안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도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피셔서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 자, 거기 보시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모데 진을 치리라.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신복들에게 이스라엘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그렇게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가리켜요. 엘리사가 저기 어떤 이
괴책을 세우는지를 다 알고 누구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통자가 없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복들하고 엄밀하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대비를 하니까 내통자 누구야? 우리 중에 간첩 누구야? 이렇게. 근데요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말해도 엘리사가 있으면 그 말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했더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는 것을 이 아람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즉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뭐가 성을 에워쌌다고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게 뭐예요? 네, 군사와 말과 병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누가 봤을 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싸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 그랬어요. 엘리사가 보니가 아니에요. 그의 사환이, 그것을 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할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게 뭐였다고요?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에요. 적의 군사, 적의 병거, 적의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도단이라는 성에 있는 엘리사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의 눈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보입니까? 그 많은 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함께하는 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환의 눈에는 그 영적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 바뀌고 이 신앙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피상적이고 힘겹고 아무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급진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실질적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피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껍데기에
그래서 작은 일만 생겨도 그냥 넘어지고 말죠. 나무가 열매로 그 나무를 증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피상적인 믿음, 말만 무성한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했지만 실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신에 빠진 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스도를 알 때 실질적으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삶 속에 놀라운 변화, 영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들이 충만하고도 넘치도록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